할렐루야. 오늘은 솔로몬의 믿음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은혜를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솔로몬은 다윗과 밧세바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세 번째 왕이 되었지요. 그는 나단 선지자의 신앙 교육을 받으며 성장했으며 하나님께 기도해서 지혜를 구했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그렇게 열망하던 성전 건축을 솔로몬 시대에 완공했으며 또한 이스라엘을 강대하게 성장시키면서 나라도 아주 굳건하게 세워놨던 그러한 왕입니다. 솔로몬은 처음에는 하나님을 사랑하며 또 다윗의 법도를 충실히 따르고 믿음의 왕으로 시작을 했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강하여지면서 또한 거기에 부귀영화가 따라오면서 그는 아주 조금씩 변질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다 나중에는 하나님으로부터 아주 멀어져 버렸던 왕입니다. 자, 그 이유는 바로 솔로몬이 나라를 부강하게 하기 위해서 정략적인 결혼을 했는데 그 당시 솔로몬의 후궁이 700명 그리고 첩이 300명이나 되었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근데 이 여자들이 자기가 원래 친정 나라 그에서 시집 올 때에 그냥 들어온 게 아니라 여러 가지 우상들을 가지고 들어왔는데 솔로몬이 그것들을 다 인정을 해 주었기 때문에 나중에 그 우상들로 인해서 하나님께 죄를 지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솔로몬의 믿음을 한마디로 정의한다면 처음은 믿음으로 시작했죠. 하지만 그 끝은 타락으로 마무리되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솔로몬이 처음에 그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하고 실패했는지 열왕기상을 통해서 함께 살펴가면서 그의 아버지 다윗과 비교하면서 하나하나 따져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면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못한 것은 첫째, 세상과 타협했기 때문입니다. 열왕기상 11장 4절을 한번 봅시다. 솔로몬이 나이가 많을 때에 그의 여인들이 그의 마음을 돌려 다른 신을 따르게 하였으므로 왕의 마음이 그의 아버지 다윗의 마음과 같지 아니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 앞에 온전하지 못하였으니. 아멘. 자, 솔로몬은 후궁이 700명이라 그랬죠. 그리고 또 첩이 300명. 후궁이나 첩이 뭔 차이가 있는지 모르겠지만 300명이라고 했습니다. 왜 이렇게 많은 후궁과 첩을 두고 살았을까요? 그것은 바로 정략적인 결혼 정책 때문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둘러싸고 있는 여러 이방 국가들과 혼인 동맹을 맺어서 나라를 강하게 하려는 그러한 정책인데 이것은 당시에 그 이방 나라들의 그 왕들이 사용했던 세상적인 정치의 한 방법이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러한 방법으로 세상과 타협하기 시작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솔로몬의 아버지인 그 다윗은 어떠했을까요?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 다윗도 자신의 생에 세상과 타협하라고 했던 때가 그런 때가 있었어요. 보면 그것은 바로 뭐냐? 가장 힘들고 어려웠던 사울에게 쫓겨 다니던 그러한 시절이에요. 그래서 자신의 그 미래가 암울하고 불안했기 때문에 우리가 한번 사무엘상 28장 1절로 2절을 보면 자, 사무엘상 28장 1절을 보면
그때의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군대를 모집한지라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러 너는 밝히 알라. 너와 내 사람들이 나와 함께 나가서 군대에 참가할 것이니라. 계속해서 2절을 보면 다윗이 아기스에게 이르되 그러면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리이다 하니 아기스가 다윗에게 이르되 그러면 내가 너를 영원히 내 머리 지키는 자로 삼으리라 하니라. 아멘. 자, 여기서 보면 말이에요. 다윗이 블레셋의 그 아기스 왕, 지금 이스라엘과 전쟁을 하는데 지금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자기에게 와 있어서 다윗을 자기의 편으로, 자기의 군사로 그러니까 함께 이스라엘과 함께 전쟁을 시작하고 지금 강요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이때에 다윗은 떳떳하게 나는 이스라엘 사람이라서 이 전쟁을 참여할 수가 없습니다 라고 말하지 못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그때에 다윗의 목숨이 왔다 갔다 하는 그러한 시기였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다윗은 당신의 종이 행할 바를 아시나이다 라고 이렇게 애매하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즉 아기스 왕이 내가 지금 여기 있으니까 당연히 하겠지요 라고 그냥 암시만 준 거지요. 이러한 다윗의 태도를 보면 우리는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될까요? 지금 다윗처럼 아주 위급하니까 이걸 이해해 줘야 된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거절하면서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죽음도 불사하고 맞서야 합니까? 이럴 때 우리는 아주 혼잡할 수 있어요. 혼란스러울 수 있어요. 왜냐? 위급한 상황이나 환경에서 잠시 그 자리를 피하기 위해 거짓으로 타협하는 것이 과연 옳은 것인지 아닌지, 아니면 말씀에 따라서 정직하게 말하고 그 위기, 그 위협을 감당해야 하는지 둘 중에서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과연 나는 어떻게 할 수 있었을까요? 오늘 본문은 보면 다윗은 타협을 했죠. 타협을 선택했습니다. 물론 그것은 연약한 자신의 처지에서 살아남기 위한 선택이었지만 그러나 이것은 그동안 자신을 지켜주신 하나님을 배반하는 아주 그냥 위배하는 그러한 행위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더 힘들고 더 위급했던 상황에서도 늘 다윗을 지켜주시던 하나님을 지금 다윗은 잠시 잊어버리고 하나님보다 지금 자신 앞에 있는 세상의 문제들이 자신의 그 힘으로 어떻게든지 타협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것, 이것이 바로 불신앙이라고 지금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근데 솔로몬은 이 다윗과는 전혀 다른 그런 상황이에요. 어떠한 상황에서 솔로몬은 세상과 타협했냐면 다윗은 연약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타협했다 하더라도 솔로몬은 그때 연약한 게 아니라 더 강해지기 위해서 타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솔로몬은 정략 결혼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강대국으로 만들려고 했고 이것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만을 섬겨야 되는 이스라엘의 이방의 우상들을 인정해 주면서 결국은 숭배하고 백성들에게 우상 숭배하는 것들을 보여주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갈 때에 그죠? 자의반 타의반으로 내 믿음과는 상관없이 세상과 타협할 때도 있어요. 당연히 있죠. 그것이 다윗처럼 나의 연약함으로 인해서 어쩔 수 없는 상황에서 타협해야 된다 하는 경우도 있지만 또는 오늘 솔로몬처럼
내가 가졌는데 내가 가진 것 이상으로 더 가지고 싶은 욕심 때문에 타협하는 경우도 많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이 어떠한 경우라도 세상과 타협하는 것을 원하시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타협은 처음에는 아주 조그만 것부터 시작하는 것 같지만 나중에 그것은 걷잡을 수 없을 정도로 큰 위협으로 다가오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의 그 문제보다 주님을 더 바라보아야 하며 세상의 타협보다 주님을 더 의지해야 한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한번 보면, 자, 솔로몬이 믿음을 지키지 못했던 두 번째 이유는 바로 회개의 때를 놓쳤기 때문입니다. 자, 열왕기상 11장 9절을 보면 솔로몬이 마음을 돌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떠남으로 여호와께서 그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일찍이 두 번이나 그에게 나타나시고, 계속해서 10절을 보면 이 일에 대하여 명령하사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하셨으나 그가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지 않았으므로. 아멘. 자, 지금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을 두 번이나 나타나서 만나 주셨다라고 하죠. 분명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솔로몬에게 두 번이나 만나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왜냐? 우상 숭배는 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타나서 말씀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솔로몬은 하나님의 그 명령을 따르지 않았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지금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 반드시 우리는 그 기회를 붙잡아야 합니다. 그래서 그 죄의 사함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솔로몬은 두 번씩이나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었는데도 그때를 놓쳐버려 마침내 심판을 받게 됩니다. 자, 11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이러한 일이 있었고 또 내가 내 언약과 내게 명령한 법도를 지키지 아니하였으니 내가 반드시 이 나라를 내게서 빼앗아 내 신하에게 주리라. 자, 무서운 말씀 아닙니까? 솔로몬이 아무리 엄청난 부와 영화를 누렸으면 뭐하겠어요? 이제 그 나라가 무너지는 것은 한순간인데요.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 시대에 그 나라의 절반을 다 그 신하에게 빼앗겨 버리죠. 그렇다면 우리는 다윗은 과연 어떠했을까 한번 살펴봅시다. 자, 다윗 하면 다윗의 죄 아주 큰 거 기억나죠? 바로 밧세바가 자신의 신하인 우리아의 아내인데 그것을 알면서도 동침을 했어요. 그리고 임신까지 시켰습니다. 그래서 그 임신했던 사실을 숨기려고 전쟁터에서 지금 전쟁 중인 우리아를 불러다가 그 아내 밧세바하고 어떻게든지 동침하게 하려고 했는데 그가 전쟁터는 지금 위험한데 자기 부하들은 지금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는데 나만 이렇게 편하게 있을 수가 없다라고 하면서 동침을 하지 않아서 결국 다윗의 그 작전이 다 실패로 돌아가자 결국은 우리아를 전쟁의 가장 위험한 곳으로 보내게 해서 그를 죽게 만드는 살인죄를 저질렀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 이럴 때 다윗은 어떻게 했는지 그 심정이 시편 51편 1절로 3절 잘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하나님이여 주의 인자를 따라 내게 은혜를 베푸시며 주의 많은 궁유를 따라 내 죄악을 지어주시옵소서. 나의 죄악을 맑게 씻으시고 나의 죄를 깨끗이 제하소서. 무릇 나는 내 죄가를 아우니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나이다. 자, 이 말씀을 보면 무릇 내가 내 죄가를 안다. 그래서 내 죄가 항상 내 앞에 있다라고 지금 마지막에 이야기하잖아요. 자, 이 말을 보면 다윗은
밧세바가 임신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 그는 이미 내가 죄를 졌구나 하는 것을 인식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부터 자신의 양심에서 끊임없이 그 죄의식이 솟아나는데 그걸로 늘 고민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때 나단 선지자가 다윗을 찾아와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꾸짖을 때 다윗은 바로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면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죄를 회개했다라는 것입니다. 다윗처럼 한평생을 하나님과 동행했던 사람도 막상 자신이 죄를 저질러 보니까 그때 그 자리에서는 자신의 죄를 고백한다는 거, 이거 아주 어렵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사람이든 어떠한 성령의 사람이든 상관없이 누군가가 하나님의 음성이라고 자신에게 죄를 전할 때에 그때가 바로 자신의 죄를 회개할 때라는 것을 깨닫고 곧바로 자신의 죄를 인정해서 하나님 앞에 죄를 고백했던 것. 그것이 고백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죄를 지었을 때에 당연히 해야 될 도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솔로몬은 달랐어요. 하나님께서 직접 나타나셔서 두 번씩이나 나타나셔서 다른 신을 따르지 말라고 명령을 했는데 솔로몬은 그것을 다 묵살해 오셨죠. 그 회개의 기회를 붙잡지 못했죠.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시면 그 기회를 반드시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또 다른 은혜며 사랑의 표현이라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회개가 우리가 그저 원하면 언제든지 그냥 할 수 있는 그러한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의 본성으로는 절대로 참된 회개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양심의 가책만 있을 뿐이고 그것으로 인해 괴로움만 당할 뿐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회개의 기회를 주실 때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붙잡아서 진정과 신령의 마음으로 우리의 애통한 심정을 하나님께 고백할 때 이것이 이때의 진정한 회개의 역사가 일어날 것이며 그때에는 죄책감도 괴로움도 다 사라지고 오직 죄사함의 기쁨만이 회개하는 모든 사람들에게 임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런 회개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오늘도 나를 사랑하셨구나라고 하나님을 더 알게 되고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이며 하나님이 계신 저 천국을 사모하는 그러한 사람으로 우리는 성장해 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봅시다. 자, 솔로몬 하면 그 왕으로서는 참 성공한 사람입니다. 이스라엘을 가장 부강한 나라로 만들었죠. 그리고 국력을 강화했고 백성들을 좀 잘 먹고 잘 살게 해줬어요. 하지만 솔로몬을 믿음의 왕이라고는 하지 않죠. 왜? 오히려 보면 믿음을 실패한 그러한 왕으로 성경은 기록되고 있어요. 왜냐? 그가 처음부터 이렇게 믿음이 없던 사람이 아니라 그가 처음에는 성전도 건축하고 다윗의 법도를 따르던 초창기 솔로몬은 믿음의 왕이었어요. 그런데 자신의 그 믿음을 지키지 못했어요. 왜냐? 결국은 지키지 못해서 우상 가운데 있다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던 것이죠. 자, 왜 그렇게 됐느냐? 오늘 말씀처럼 그것은 바로 세상과 타협하려고 했고 또 하나님께서 그러한 죄를 깨닫게 기회를 2번이나 줬는데도 그러한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기 때문입니다. 자, 겉으로는 참 성공한 것처럼 보이는 솔로몬.
결국은 이렇게 실패로 돌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서 믿음 생활 하는데, 겉으로는 건강한 신앙생활 하는 것 같지만, 과연 우리의 믿음이 건강하다고 할 수 있을까요? 우리의 삶에 언제든지 이 세상의 타협은 다가옵니다. 그 우리를 속삭여서 우리를 넘어가게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또한 우리가 연약해서 그 꼬임에 빠져서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가장 중요한 건 뭐냐? 은혜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반드시 회개의 기회를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냥 주시는 것이 아니라 회개의 때를 주시는데 이때가 마지막 기회예요. 결코 이때를 놓치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실패할 수도 있고 타협할 수도 있고 죄를 지을 수도 있어도 하나님의 그 사랑 안에서 영원히 거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회개의 때를 놓치지 않고 그때 주님 앞에 온전히 무릎 꿇고 회개하는 그러한 사람이 되기를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배우면서 오늘 주신 이 말씀을 우리 정말 가슴판에 새기면서 한 주간 함께 기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